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로 모이신 대학 청년교구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지금 앉으신 좌석에 흰천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좌석은 흰천이 있는 곳에 꼭 앉아 주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없으신 자리에 있다면 흰천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착용 중인 마스크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꼭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사역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거리두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첫 주입니다. 얼어붙었던 땅들이 이제 따스한 햇살과 함께 녹아지면서 좀 더 이게 생명이 움트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그러한 계절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시작되어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하시길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녀의 주의 은혜 내게 이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불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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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의여 놀라운 진리에 완전하신 사랑,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찬양해 볼까요? 내게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국 가운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난 겨울 모진 찬바람과 혹한을 이겨낸 앙상한 나무 가지에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물이 차오르고 이제 싹이 나서 꽃이 피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행여 주님과 멀어진 동산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봄의 산돌 성경 읽기와 셀 모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동산의 성도들의 마음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산의 알곡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리당파로 인하여 여야가 극한 대립과 분열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있나이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원칙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동산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저들의 젊은 날이 복되게 하시고 젊은 날에 겪은 아픔과 고통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에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일꾼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고 안산을 살리며 동산교회를 살리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동산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동산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빛낼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동산교회 교회학교와 사랑부 세워주신 여러 기관과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런 찬양대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돌보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일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고난과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산돌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아예 그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요즘 산돌 성경 읽기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제 모세오경 목표로 하고 또 중간에 역사서, 시가서까지 갈 텐데, 올해 말까지 쭉 주일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그 구약 성경 본문의 흐름에 맞춰서 구약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를 다 달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좀 브리프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나라로, 특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아담과 하와, 인간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신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등지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그 타락의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 가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생겨나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폭력과 욕망을 따라 사는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죠. 누구 자손할 거 없이 인간은 모두 다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진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물론 세상을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하다고 보인 인간들, 또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홍수로 한번 씻으시고, 그 와중에 그래도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노아라는 한 가족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인데 창세기 9장 끝나고 바로 10장 넘어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을 합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지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소위 신의 아들들이다, 네피림 영웅이다 자처하면서 가진 힘과 또 권력으로 온갖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죄를 저질렀던 그 권세, 그 권세의 계보를 잇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겠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겠다는 인간의 또 다른 반역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요 다시 창세기 6장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시거나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이 완성 못하게만 하시고 대신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셔서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죄악의 왕국에 맞서는 그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을 삼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 될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12장에는 아브람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읽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저는 오늘 다음 주에도 계속 아브라함 설교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브람이 바뀐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 택하셔서 부르신 장면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만 모세의 예를 들어보거나 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12장 1절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가셔서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걸까요?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줄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우선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우선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았던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상징하는 죄악의 나라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조상을 한 명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어디 딴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벨탑이 세워진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 분들이라면 창세기 11장 31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비교해서 읽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길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길을 떠난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하란,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는 중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창세기 15장 하고요, 느헤미야서,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거는 지금 총론이에요. 일단 서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들려주고 그들이 그렇게 그때 아버지의 아들 또 손자가 같이 길을 떠났다는 걸 이렇게 인트로덕션처럼 얘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가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건 맞는데 그때 아버지는 살아 있었어요. 데라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난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트럭에 막 이삿짐 실어가지고 쑥 가든지, 아니면 해외 이민 갈 때 항공으로 짐 배편으로 짐 딱 붙이고 딱 가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다 싸들고 걸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고 이스라엘, 세계 지도 어느 정도 대충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거리가 그려질 거예요. 제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중간중간 어딘가에서 쉬엄쉬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결정해야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가자 짐 싸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터키쯤에서 일단 좀 쉽니다. 거기서 좀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내가 여기서 중간에 이러면 안 되지, 끝까지 가자 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이게 창세기 12장 4절의 의미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떠난 게 아니라 가장 거의 뭐 족장이라고 부르면 그때 당시는 가족이 부족이니까 부족장과 같은 데라와 함께 떠났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가문은 바벨론에 원래 살던 고향 땅에 가진 소유한 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아브라함 때가 언제쯤이었는가를 얼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주전 한 2500년에서 3000년 사이쯤으로 보거든요. 이때 여러분 역사 공부해봐서 아시지만 그때 고대 3대 문명 막 나오고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배우셨죠? 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거.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에 한번 언급이 되죠. 히데겔이라는 이름.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른 문명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농경 문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발달한 문명이죠. 자,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토지가 자본입니다. 그때는 우리처럼 돈이나 화폐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은전, 금전 거래는 했지만 사실상 실물 경제였죠. 그 실물을 가지고 거래를 했죠. 땅이 자산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땅은 신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땅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높은 사람이고요. 땅이 없는 사람은 종이에요. 종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꼭 옛날 얘기만 같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의 현실이 지금보다 더 심한 거죠. 그때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 총리할 때 그 애굽의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아무리 농토가 있어도 농사를 못 지니까 애굽 백성들이 총리 찾아와서 그 땅을 팔잖아요. 왕한테 땅을 팔고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잃는 순간 신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땅을 가진 사람이 땅을 잃으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가 어디 이렇게 특별히 변화가 있어서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하고는 물론 그것도 우리도 큰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집안에 바벨론 그 고향에 거기에 가진 땅이 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겠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나는 땅 지켜야지.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땅이 있었다면 데라는 거기에 그냥 머물고 땅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분가하고 독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요.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 얘기는 데라 가족은 땅이 없는 계층이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없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직업이 뭘까? 유목민입니다.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축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곳곳을 여행하죠. 유목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축을 데리고 이동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데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그 이삭 야곱도 대체로 유목민처럼 가축을 치며 살았어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지낼 때 바벨론의 땅은 다 왕이나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데라와 아브라함은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빈 들에서 양치던 유목민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이 되는 사람.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선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후손 많이 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는 정확하게 안티 바벨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바벨탑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자,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복의 통로도 아니에요.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사람 그 자체가 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이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거를 다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될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축복하다, 그러니까 복을 빌다, 그리고 복을 내리다,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은 복을 빌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 우리말로는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예, 바라크. 좀 이렇게 버럭하듯이 발음을, 죄송합니다. 네, 괜히 했어. 자, 어쨌든 히브리어 바라크는 복을 빌다라는 뜻도 있고 복을 준다는 뜻도 있어요. 참고로 어느 성도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빌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좀 성도님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고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어사전을 봤는데 오늘날 국어사전에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것도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행위도 축복하다로 이제 통용이 돼요. 이게 언어라는 게 의미가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글쎄요, 한 20년 전에는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어사전에서조차 축복의 의미가 복을 비는 것과 복을 주는 것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굳이 따져 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로 복을 비는 것도 되고 축복도 괜찮아요. 복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내가 종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좀 인용해서 3절의 의미를 풀면,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섬기는 사람을 내가 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하게 대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도움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고 대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퍼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그런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땅이 없으면 종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가축이 많고 그 일꾼들이 많아도 결국은 가나안의 땅 주인들, 가나안의 이웃들이 호의를 베풀어야, 받아주어야, 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약한 나그네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느냐? 아브라함이 직접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자, 나는 그럴 처지가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걸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뒤늦게 깨달아요. 아, 내가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 살게 굴거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 모른 척 하더니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런 화친에 손을 내미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와 섬김과 배려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별로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들을 잘 해주는 다른 누군가, 옆집 이웃이라든지 또는 내 자녀의 친구들, 그럼 부모도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우리도 잘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선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주 기막힙니다.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리라. 여기서 이 저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 저주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서로 뿌리가 달라요. 3절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라는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너를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저주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관점에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겪은 일을 좀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긴 했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하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에 가면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다녔죠. 애굽에서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여성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남편이 만약에 어디 가서 여러분을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사촌 동생이네 여동생이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약간 좀 이렇게 분노의 눈빛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그 어른들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부관계가 심각하구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신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그런 걱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어디선가. 특히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은 했죠. 자,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 그 사라를 데려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물론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간 건 맞는데, 자, 애굽 왕 앞에서 신하들이 칭찬을 했대요. 저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이 최근에 우리 동네 이사 왔는데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아주 외모가 훌륭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애굽 왕이 그 여자 데려와 해서 신하들 보내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부인도 이미 왕비도 있었을 거고 후궁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동네에 그 나라에 또 예쁜 여자가 새로 왔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막 데려가 버립니다. 나는 힘 있는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는 그냥 데려올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애굽 왕이 아무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한테 물어보고 데려갔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신 여동생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궁으로 좀 데리고 가고 싶소.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을 구했을까요? 그냥 신하들이 가서 저 여동생 보내시오 이랬겠죠. 물론 뭐 말투를 혹시라도 존댓말 쓰면서 뭐 옛날에 이집트에 어떤 존댓말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의를 갖춰서 말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선생, 당신 누이가 아름다워서 우리 폐하께서 모셔오라 하니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이 참 친절하시네 그랬겠습니까?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왕이 데려오라는데. 일방적인 명령이죠. 폭력이에요. 이거는 폭력은 화를 내고 막 물건을 집어 던져서만 폭력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꼼짝달싹 못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폭력이죠. 자, 지금 이 상황, 애굽 왕이 지금 사라를 데려가는 이 상황은 뭐냐면요,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갔죠.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은 애굽 왕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9절에 보면 그런 핑계를 대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데리고 갔지, 내가 알았으면 이랬겠냐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을 내리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 얘기고, 애굽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안팎의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는 혹시라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면 아브라함 죽여서라도 데려왔을 위인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데 갖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하찮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다. 바로와 그 집, 여기서 그 집은요 바로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집안을 얘기할 때는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집안은 나라예요, 나라.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를 통째로 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밟아버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가진 게 넉넉해서 힘이 있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그네일지 몰라요. 누군가의 도움과 호의와 배려와 환대가 없으면 살기 힘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혹 억울하게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하찮게 여기는 악인들을 그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갚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인내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벌도 안 받고 나쁘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만 같은 악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심판으로 응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면 돼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내 가족들이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고, 내 친구들이,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또 직장 동료가, 이웃이, 거래처 사장님이, 부장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모두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기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너그럽진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 누군가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오늘 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그 영생을 선물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보여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례하는 제사장. 네, 순례자와 제사장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순례하는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의 조금 북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세겜이라는 대표 도시가 있습니다. 허브 도시였어요. 여기가 무역로가 세겜을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있을 땅이 없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땅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 땅 네 자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여기 분명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어디 그래도 내가 가질 땅이 있나, 그게 막 찾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땅을 소유하려는 수고가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 예배였습니다. 세겜에서 얼마 후 아브라함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세겜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두 도시 사이에 어디 즈음에 그 그냥 빈 광야예요. 빈 땅이에요. 빈 들에 천막 치고 또 자리 잡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세월 많이 흘러서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위한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동굴과 그 주변의 밭을 매입을 하는데요. 그때 산 밭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산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가져본 땅이에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순례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복된 삶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소유권을 가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복이 되는 삶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가나안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는 인류 국가를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만나도록 제사장 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원하신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맘 편히 발 붙일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집을 삼고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도록 구원하신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복이 되도록,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되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하찮게 본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행위, 이런 행동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볍게 본 처사예요. 하나님을 작게 본 거예요. 자,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가볍게 봐서 하나님에게 응징당했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본 아브라함은 어떤 응징을 받아야 할까요?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그럽게 대하세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일생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작게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에요. 몇 번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고 내가 왕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 자리에서 사는 구원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또 흔들리고 넘어지죠. 아브라함처럼 몇 번 그렇게 하나님을 또 가볍게 봐요, 작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오늘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복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인생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깨닫습니까?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더 다가오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무엇이 생각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되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서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눔을 하셔도 좋고 각자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을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잠시 내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너그러움은 무엇인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뚝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서 은혜, 도움의 손길, 너그러움, 환대와 배려를 보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환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도움을 입어야만 지낼 수 있는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복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너그러움과 은혜의 손길들, 그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하루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는가?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모든 것을 가진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길 원하는가?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며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살아낼 것인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좀 기도할까요? 주님이 베푸신 너그러움,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나의 인생,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되는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주인이기보다는 그 땅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특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싶은 부분, 무너졌던 것, 주저앉았던 것, 괴로운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작게 하찮게 대하는 죄를 저지른 적이 많더라도 십자가 은혜에 그 취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너그럽게, 다시 한번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우리에게만큼은 한없이 너그럽게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단 한 번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이 뜻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게 많아서 복덩이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복이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확인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자녀답게 자녀들에게 선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며 복을 내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할 때에 세상이 자랑하는 무엇인가의 주인 노릇하는 인생보다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순례하는 제사장과 같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런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을 선물 받는 하나님의 역사, 제사장 나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전화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박수할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3월 14일 다음 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와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및 나눔 결과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771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2027만 4,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동산복지재단 및 여러 시설과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3월호는 교회 학교 사역과 각 부서의 사역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외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본교 세례교인으로 32명의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사랑부 교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 여러분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취학부, 미취학부, 사랑부는 3월 7일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조만간 방역수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동산교회는 더욱 안전하게 잘 대처하여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께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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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